아멘. 할렐루야.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은 뭘 바랄까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여러분이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음식점에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맛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의 맛은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고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일부 설교가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기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사람이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진짜 은사가 아니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더 충만하게 해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더 충만해지고 복되고 아름다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는 보이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뭘까?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은 간음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누군가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사랑 주셔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인 우리는 사랑의 냄새가 나야 돼요. 목사님에게 누군가 물어봐요. 스님 아니세요? 어느 절에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어떻게 그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의 살갗을 뚫고 사랑의 냄새가 풍겨져요. 향수를 쓰면 무슨 향수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시면 그 사랑의 향기가 풍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돈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때려요. 어느 분은 이걸 이렇게 해도 해석해요. 오른뺨을 치니까 이씨! 이거 제가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반항하는 거라고, 저항하는 거라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 진짜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다가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진짜 어떻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은 거짓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충만히 머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충만히 샘솟게 해주세요. 시대가 지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람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수많은 문제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를 꿈꾸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교회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과 소금이래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소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녹여요. 그리고 자기를 부패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성결하게 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소금의 사명이라면, 빛의 사명은 소금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빛 가운데, 세상 가운데 높여주셔서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소극적인 모습들, 어떤 모습이 있을까?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는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것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다른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내 것이 작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자꾸 시기해요. 저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쟤 거짓말하는 것 같아. 쟤 겉으로만 웃는 거지 진짜는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적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고 자꾸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갖는 어려움은 내가 큰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특별히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내게 작아 보여요. 아, 나는 왜 이런 상황입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충만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손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그분의 시를 읽었을 때 그분이 장애인인지를 몰랐어요. 이분은 많은 것을 받으셨나 보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근데 그분은 정말 심각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은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누군 것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소유함에 비난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고요. 또 그분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방언을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막 아유, 방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주실 때도 있고 또 주실 때가 되면 또 주세요. 비난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 남들 것에 대해서 자꾸 부러워하고 어느 때가 되면 화를 내고 악한 감정이 생겨요. 손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다 알면 감사함으로 나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요셉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요셉을 보면 10년이다. 군생활 조금 장교 군생활 한다 생각하고 견디면 되겠지. 근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10년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여러분,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다 견딜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문제를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견뎌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신실하시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내 거를 과대로 포장해서 나 이런 거 받았습니다. 방언도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가 적게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불의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습관과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른 아이, 어른보다 더 큰 아이인데 아직 생각은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쫓아오질 못해요. 매 순간순간 내게 생각을 예수님 닮아가려고 더 노력하시고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친절한 거래요. 온유한 거래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거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많이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바라보는 눈과 딸을 바라보는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화낼 일들이 없을 거예요. 어느 누가 저에게 무례하게 말을 툭툭 하면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인데 나한테 저렇게 막 말을 저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면
그냥 웃어요. 왜? 그냥 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이라는 게 참아주고 친절해주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우리 아들이 4살 때쯤에 아빠 신발에다가 변을 봤어요. 이거 더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귀여운 아이더라도 변을 본 거 귀엽다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아씨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동안 그 신발을 바라봤어요. 야, 골프 홀인원 한 것처럼 어떻게 그 안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찍어서 아내한테 보냈어요. 당신 이거 봐,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아내랑 저랑,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왜?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덮어지고 보아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사랑이 주어지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의 좋은 것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9가지의 장점이 아니라 1가지의 부족한 모습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내 안에서 계속 샘솟아요.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어린아이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장난꾸러기처럼 온 집안에 낙서를 해도 참아요. 아이니까 크겠지. 어느 시간이 되면 사춘기 때 또 방황을 해요. 그리고 사고도 치고요. 그래도 참아요. 그리고 사랑은 덮어준대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이 사고 친 거를 떠들고 다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는지. 어느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기숙학원에 아이를 넣었대요. 공부 좀 하라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기숙학원은 아이를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창살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깨워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시키는 기숙학원. 근데 거기서도 탈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을 걸어서 버스 타고 자기네 집으로 왔대요. 근데 부모는 자기 자식을 덮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오래요.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뭐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걸까요? 나무 십자가를 붙인다고 하고 나무 십자가를 낸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쫓는 길일까요? 예수님이 부족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참으셨던 것처럼, 덮으셨던 것처럼, 온유하셨던 것처럼,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주 작은 싹이 나서 그 싹이 보일 듯 말 듯하지만 저도 계속 자라날 것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이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율법화되면 교회는 병들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병들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 눈물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수많은 문제의 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 보면, 야,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다툼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팔을 나눠 싸우기도 하고요, 음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덮을 수 있는 것,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 안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